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3강 성경에 관한 것으로 2문답과 3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과 관련한 보충 수업을 내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내일 수업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번 주 목요 특강은 오늘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여러분 시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해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진짜로 길게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겨집니다. 예, 제3강 성경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문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자율종교가 아니라 타율종교라 부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자연 종교들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무슨 종교? 자율종교라고 부른다면, 타율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로 신,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른바 신지식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중요하죠.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방법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자연 계시는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그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의식과 양심, 그리고 역사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등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특별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한 양심의 반응으로 죄를 깨닫고 또한 죄책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계시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해도 구원에 필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인간의 타락은 결국 인간 본성의 타락을 가져왔고,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세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별계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시가 우리에게 참된 신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신구약 성경,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사 전달 및 예언을 통해 그리고 이적을 통해 그렇게 하시되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또한 말씀과 사실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삶의 규범과 의무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로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인 선지자와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을 기계적으로 부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 기계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내일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게요. 성령님의 지도 아래 인간의 저자들을 사용하시어서 그들의 다양한 개성도 존중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갖다 어떤 영감이라 부른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가리켜 축자무라고 하는데 성경의 축자무는 원본 성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성경은 전통 표준 원문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을 받은 것이다라면 성경의 모든 사본과 역본도 역시 필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원본만 영감을 받았고 역본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본에 의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릇된 성경관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원본만이 영감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보존하신 전통 사본들과 그리고 번역본들도 충분히 원본과 같은 실질적인 영감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적 권위도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승의 스승이신 조 박사님의 분명한 확신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대와 저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대도 그렇고 어떤 책이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전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며 다른 위경은 다른 인간 저작물들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단순히 그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필기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필사자의 역할만 했다는 거, 기계적 영감이라 그랬죠.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 수준과 그들의 환경 전체를 갖다가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내일 좀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언급하고 넘어가야죠.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사상만 영감되었다. 이게 뭐냐? 사상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기록보다 기록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죠.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표현되었으나 문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은요, 성경의 영감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자들의 견해를 변호하려는 자들의 소극적인 주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영감되었다 라고 해서 이걸 무슨 영감? 부분 영감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들은 18세기 이신론, 합리주의적 이신론에 영향을 받은 자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영감을 부정하고 교훈적인 부분의 영감만 인정하는, 그야말로 취사 선택하는 영감, 이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의 영감의 범위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립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의 한 학설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따르느냐? 성경은 사상적 영감도 부분적 영감도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되었다라는 건 축자 영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가르칩니다. 계시 진리인 성경은 분명 성경 자체의 영감과 영감의 성질과 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영감의 성질이라는 것, 이 영감의 성질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으니 또 주의를 요합니다. 일단 영감의 방법에 대한 이설 가운데 첫 번째가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랬죠. 앞서 잠깐 살펴봤던 대로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한 음절 한 음절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저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펜입니다. 펜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죠. 그리고 두 번째, 직관적 영감이 있습니다. 직관적 영감이란 뭐냐? 인간의 이성적 통찰력을 영감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 그 자체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펠라기우스, 혹은 범신론적 인간 사상, 뭡니까? 신일합일 사상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도된 어떤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발상의 극치가 바로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동적 영감입니다. 또는 조명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동력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 견해는 기계적 영감의 반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들끼리 성경의 기록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되었고 이 영감이 신자 개개인에게 조명되었다, 이렇게 교묘하게 또 틀어서 주장을 해요. 즉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저 기록자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 등의 그리고 삶의 변화를 줌으로 그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힘으로 그렇게 작용했다라는 것인데, 다른 것 같지만 직관적 영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조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들 자체가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통찰력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일루미나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영감되었다라고 믿을까요? 바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한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표현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의 개성과 성격과 재능과 은사와 경험과 교육과 문체와 어법,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인격적 인간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저자들을 단순한 어떤 펜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성경은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의하여 오묘막측이란 말을 쓰죠.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라든지 오묘막측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로 오류 없이 기록된 것이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을 합하여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헛소리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내일 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성경의 특성. 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는 개혁무신 필충명 통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딱 제가 7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리마스터 하게 될 때 또 다루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특성은 계시성입니다. 성경의 기원 또는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자체로 계시이며, 믿습니까? 아멘. 계시는 성경으로 완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 계시의 다른 전승이나 글 또는 새로운 계시로 보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언한다, 자증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다가 보탤 것이 없고 뺄 것이 없다. 두 번째, 영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모든 성경은 각 권이 영감되었다는 것과 저자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언어도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절대로 빼거나 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의 창시 원본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지켜주심에 의해서 오류 없이 기록되었고 종교와 도덕적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게 오류 없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사본이나 역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본 성경에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12신조의 제1조는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성경에 이제 이따가 살펴볼 충분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자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진리는 분명, 간단, 명료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교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목사나 사제 같은 것들, 자, 그 사변 전승에 따라 해서 아무 씨알데기 없습니다.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입니다. 충분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충분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떤 강의를 2개를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던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절대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더할 것이 없다, 충분하다, 전승이나 고전을 덧붙이거나 부과할 것이 없다. 성경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고 이미 주어진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이요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신앙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입니다. 성경의 통일성.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통일적이며 일관적인 의미의 진리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좀 실세 없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어차피 보충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빨리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 2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관한 이 3문답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4에서 6문답으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수업에 있어서의
보충 수업을 갖다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 그리고 범위, 그리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의 성경 해석 원리까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시간에,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범위와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이야기해도요 사실은 상당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을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이번에는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진행을 했다는 거, 소요문답 뒤에 위치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